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좀 되는 우리 손녀하고 외식을 했어요. 외식을 했는데 이제 일부에 고기를 먹고 또 된장 시켜서 밥 한 그릇 먹고 아주 배가 나는 많이 불렀어요. 근데 아이도 이제 밥 한 그릇 먹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먹을래? 그랬더니 예, 밥 한 공기를 훌쩍 다 2공기를 먹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항상 부족해서 해하면서 따라다니겠구나, 그런 생각. 어른들은 자기 배가 부르면 약하자 하지만 아이들은 한 그릇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2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일어서 버리면 그냥 덜 찬 가운데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이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어려서 아이들한테 잘해준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식성도 모르고 그들이 뭔가 더 먹으려고 하면 됐다고 먹고 가자 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많이 해서 내가 이번 주간에는 많은 걸 이루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6.25 때에 유아기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유아기를 보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늘 추우면은 학교 갔다가 개울 소도랑으로 오는 거죠. 바람을 피해서 소도랑으로 오게 되고, 또 봄이 되면은 쑥 캐고 찔레 꺾어 먹고 오디 따 먹고 산에 가면 송구 꺾어 먹고 잔대 도라지 캐 먹고 막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늘 그 밥 한 번씩 먹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오래된 얘기가 70년 전의 얘기. 그렇게 자란 사람들의 생각은 늘 아이들이 쌀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먹여놓고는 잘해주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신세대는 한 그릇까지 안 돼. 2그릇은 먹어야 돼요. 가난에 찌들려 사던 사람들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하고 말하지 않고 너무 간섭해. 너무 옛날식이야.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하면서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인권이 있고 우리도 자유할 그것이 있고 우리도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어른들이 윽박지른다. 그럼 어른들의 살 때는 눌려 살았고 배고파 살았고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돈 주면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내면서 내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했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으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행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한창 크는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그런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그 체질을 인정하고, 식사하고 나면 더 먹을래? 해서 큰 먹여서 보낼 수 있고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말고 어린 아이들은 아이로 봐주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전에는 어른들이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제가 군포에 내려오니까 노인정 하나도 없고, 있다 그래 봐야 뭐 다 허물어져 가는 그런 집에 노인들 몇 사람 모여 있고, 또 그 밖에 등나무 밑에는 갈 곳 없는 노인들 앉아서 여름이면 부채질이나 하고 있고, 노인 인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대학도 하고 노인 인권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노인들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좀 우리가 노인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독거노인도 돌아보고 또 요양원도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얼마 가다가 보니까 또 장애인들이 소수니까 소외계층이라서 또 우리 성민원이 장애인에 관심을 가지고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소외계층이 됐어요. 표가 없잖아요. 가장 인권이 짓밟히게 되는 건 태중의 아기들이 짓밟.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낙태 자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2023년에 청소년뿐 아니라 어린 아이, 태중에 있는 아기들까지 신경을 쓰는 그런 시대에 맞는 복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과거에 매이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 끝나야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상을 빼버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청소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궁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 있는 우리 부모님들,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으로 가정을 인도해야 된다. 영성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 영성으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더라. 크게 기뻐하는. 왜 그랬을까요? 뭐 그리 별이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별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여청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장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거는 보면은 그 자기 남편 될 사람을 소개해주는 중매쟁이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중매쟁이를 보면. 왜?
그 중매한 사람이 속에 한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귀하면 중매하는 사람이 좋잖아. 그래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 좋아하고 성경책 좋아하고 주의 종 좋아하고 교회 일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기뻐하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비판하고 믿는 사람 비판하고 주의 종 비판하는 사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한국 교회도 보면은 어떤 사람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세상 언론에도 보면 한기총 누가 이단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목회자들이 그렇다. 그 사람들이 진짜 이단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거 별 문제가 제가 보니까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단 만들려고 제가 보니까 이단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놈들이 이단 같아요. 이 신령한 곳에 그놈이 뭡니까 또? 왜 갑자기 그놈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참 전국에 다 지금 설교를 들을 텐데 그놈이라고 해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놈 맞아요. 왜 막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그 목회자를 보고 막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를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도 어미는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끼 있는 동안에는. 왜? 어미 한 마리만 문제가 아니라 새끼 다 문제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러면 그 따르는 사람들의 그 허탈감이나 고통이 얼마나 큰데요. 전혀 이런 생각도 없이 막 하는 양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별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아기께 경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아기가 담고 있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기께 경배한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외모를 취하면 신앙생활 못해. 왜냐하면 외모를 보면 다른 애기들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 되면 내면의 세계를 봐. 아기께 경배했다. 어른이 아기께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을 볼 때라도 돈 얻고 투표권 얻고 늘 짐스럽게 보이는 청소년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길 때 그 가능성과 그 가치를 봐야 돼. 가치. 그래가지고 귀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기께 경배했다. 그러면 선물을 주는 걸 보면 알잖아요. 왕에게 합당한 선물, 제사장에게 합당한 선물, 선지자에게 합당한 선물, 예수님의 3대 직분을 인정하는 것 같이 세 가지 예물을 아기께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이들은 보물에, 여기서 보면 또 보배함을 열어. 보배함을 열어. 한번 따라. 보배함을 열어. 보배함을 열어. 여러분들, 보배가 물질만 보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물질 가지고만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배함을 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보배는 이삭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자기에게 보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 순교를 하잖아요. 바울은 순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오늘 동방 박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배함을 열어 아기께 드렸다. 보배가 있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밖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또 초청을 받습니다. 와가지고 경배하잖아요. 이들은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죠.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이 되어 찬양하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예물 드렸잖아요. 여기에 예배 형식이 다 갖춰져.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와서 우리 찬양대가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귀한 겁니다. 또 천사의 사명, 천군과 천사, 남자와 여자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천군과 천사. 그럼 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또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또 목자들은 와서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복을 받아서 동방박사, 목자들, 천군 천사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를 줬나요?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들은 대단히 위험한 지식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왕이 그러잖아요. 찾거든 내게 와가지고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딴 길로 가버린 후에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다 죽였잖아. 그런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갔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길을 인도한 겁니다. 그들은 꿈에란 말이에요. 꿈을 하나님이 계시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깨우침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환상과 꿈, 그리고 설교, 그리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의도대로 사람을 인도를 하는 거죠.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누가 지시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다른 길을 주세요. 넓은 문 좋아하는 우리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러잖아. 좁은 길로 들어가라. 거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받기만 좋아했는데 너희는 주는 것을 기뻐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 사람들을 구제하면 하나님을 꾸이는 것이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육신적으로 살 때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고 뭐를 할 때 타인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에게서 필요를 채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헤롯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다른 길, 믿음의 길, 섬김과 사랑으로 서로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서로의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젊은 아이들 현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현재를. 우리는 여러분 70 넘은 분들은 정말 가난하게 산 사람들 많잖아요. 뭐 갑부집 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참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기준이 어렸을 때 그런 기준 때문에 때로는 가도히 아낄 때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옛날에 매이면 과거에 매이면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미래에 대해서 구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호주인가요?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들은 말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만은 오늘 문득 생각이 나서 한마디 더 해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큰 빌딩을 짓고 많은 사람 세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돼가지고
아주 빌딩 꼭대기에다가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유지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1층에 사무실 하나 건물 관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수수하게 사니까 어떤 분이 그렇답니다. 어떻게 아들은 저렇게 잘 하는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걔는 부자 아버지를 돕고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돕기 때문에 나는 내 수준으로 살고 걔는 부자 아버지 수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 해가지고 그게 명언이 돼가지고 그 동네에 오는 사람들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맞다. 우리는 과거에 고생했다고 과거 얘기하면서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 닥달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사는 것 만족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것 박수를 보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탄을 기뻐하는 또 새벽에 찬송 소리를 듣고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